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영구한 도성과 찬미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한 도성과 찬미의 제사. 영구한 도성과 찬미의 제사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바라고 또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연결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3장까지가 전부 그 율법신앙과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비교한 그 말씀이고 종이나 사생자와 아들과 이렇게 분별된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증거가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계속 이게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지난 주일날 증거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들지만은 징계의 말씀으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도 계시다고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켜서 흔들을 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종이나 사생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그런 자들은 이 들을 자격이 없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여 주십시오. 그런 죄를 제사 드리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그래도 오늘 본문의 주체는 영구한 도성을 받을 수 있는, 영구한 도성이 뭐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로 하는 것은 믿는 자라면은 육친의 형제들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육친의 형제보다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자기 모친과 자기 동생들, 친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가 와서 당신의 모친과 제자가 당신을 찾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신, 말씀으로 나신 난 자를 뭐 하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들,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존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관하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어디에 관다? 사망에 관다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예수님 안에 감추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문 말씀 2절 보실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들을 잘 대접하다 보면은 천사들도 대접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8장 19장에 기록되지. 창세기 18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고 자기 배 들여서 그 발도 씻기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니까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해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흥정을 하잖아요. 의인 50이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나이까 해서 낮추고 해서 10명까지 낮췄잖아요. 그러고 나머지 세 사람 중에 두 천사는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그때 롯도 마찬가지 손님 접대를 잘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에는 창세기 18장에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창세기 19장에는 두 천사로 표현했어요. 롯이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고 나니까 내일 아침 동뜰 때 이 성을 유황불 심판이 있으니까 내 식구들을 다 이끌어내라. 다 알려줬고 지체할 때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줬던 것이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25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도 보면은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임금이 얘기하기를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했을 때 그 의인된 양들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2절 계속 봐.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전에는 다 갇혔잖아요. 세상에 갇혔고 율법에 갇혔었고 몸이 아파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핍박이나 빈축을 받아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갇혔었잖아요. 그런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자들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도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전부 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 어둠에서 빛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을 받으니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 핍박받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이 자리까지 왔었잖아요. 아들이 된다가 그냥 이 말씀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가 지금 아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면은 기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죄인이고 종이라고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상한 신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핍박을 넘어서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야. 또 전부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인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 돼야지 영생의 축복도 받는다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눈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우리도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면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좀 생각해서 구원하라는 그런 말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산업을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산을 다 견딘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이 뭐냐 이거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갇힌 자를 동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하지 말라는 것은 음행이나 간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행이나 간음도 물론이지만은 영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이사야서 54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자가 어떻게 음란하고 음행해서 되겠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 안에 중한 줄 알아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기 아내를 귀한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눈 돌리는 거예요.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그래서 영적이나 육적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돈과 그 다음에 명예와 권세를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만은 참으로 그 미련 버리지 못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랬어요. 그럴 때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가라고 그랬잖아요. 올 때도 빈손을 갖고 갈 때도 빈손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재산을 가지고.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다 보면은 이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로나.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믿음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돕는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떤 자가 가졌냐?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다 꿰뚫고 있는데, 영을 다 꿰뚫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요?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특히 그 많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했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본받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더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노라? 보여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면은 무릎 꿇어야 돼. 몸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발을 씻겼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발이 전부 다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그 주체가 발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곳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씻겼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발을 씻겼다는 것이 그냥 육신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악한 거나 죄를 짓는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씻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그 죽을 때에도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줬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본받으라. 본문 말씀 히브리 1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면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불변하신 분이에요.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훈적인 말씀,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교훈의 말씀에 끌리지 말라고 한 거고, 또 어떤 이들과 같이 가만히 이단을 끌어온 그런 데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누룩의 정체는 교훈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12절 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두고 이런 교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성경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진리를 잘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다른 영을 쫓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너희는 영을 좀 제발 분별하라. 말씀을 제발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인가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 없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아요. 응? 두 엉큼 보리와 그거를 위해서 단상에서 그걸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19절.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여호와 같은 이런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패버린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행위로 의식행위를 자들은 이 귀한 말씀의 제단의 말씀을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다리 새 언약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 가로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로서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제사 직분도 바뀌었고 제사 법도 다 바뀌었던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고 있던 담과 같은 원수되었던 율법을 폐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성소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폐해버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무슨 언약의 중보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옮기는 자들, 마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런 자들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이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앞에서 증거됐던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긴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리고 또 그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구한 도성이나 찬미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질 못하는데. 11절 보세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물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를 드렸잖아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앞에서 증거드린 말씀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뭘 지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욕을 짐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하리라? 얻으리라. 죽기로 각오하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장막에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거 우리가 약속된 기업을 받기 위해서 누가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다 뒤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지난번에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는 무궁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을 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가는 자들. 본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곳을 찾나니. 그래서 구약시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쫓아서 하는 자들은 시온산이 뭔지 예루살렘이 뭔지 하늘의 도성이 뭔지 자체도 모르는데 히브리서를 들어보질 못했는데 알질 못하지. 그래서 첫 장막에 머문 율법에 머문 자들은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할 곳을 찾나니.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영구한 도성이 뭐냐? 그러나 너희가 이루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영구한 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지금까지 증거했던 쭉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야 될,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 무엇다 하는 걸 다 말씀드렸고, 또 영구한 도성을 약속받기 받을 걸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구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약속으로 받을 그런 자들만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버려질 종이나 사생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장성한 자들이 이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맨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 가지고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해줄까, 이런 장성한 자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했던 자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던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 누가 찬송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고 영구한 도성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칭송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이런 약속된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겠느냐고. 그 입에 발린 얘기지. 감사할 조건을 깨달은 자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술의 복록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찬미의 제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그런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믿음이 점차 자라고 그 복록을 받게 되는 거예요.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뭘 행함과? 선을 행함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보다도 제일 나눠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축복의 말씀, 갇힌 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뭘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한다는 건 뭐야? 같은 자,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생각해서 복음 전파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거 디모데전서 이거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라고 당부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1장 보세요.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은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을 쫓으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들 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잖아요. 영생의 날, 천국을 다 바라고 있잖아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속임수를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더라도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로 깨우치다는 것을 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회개할 자인 것까지 하는 것은 결산을 본다는 그런 자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수준에 돌아가기 위해서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큰 인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언의 영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사까지 다 알려주신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우리의 스승, 선생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칭호예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라?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섭리를 2번씩 다 들었잖아요. 세세하게.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은 자기 영광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영광 나타내고 자기 것으로 안 하고 예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진 걸 다 가졌던 것 같이 진리의 성령도 우리에게 예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까지 다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별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꼭 이런 자가 누구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보낸 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그 뜻이 뭐냐?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보혜사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인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에 보면은 주해난에 보면은 혹 보혜사, 변호사, 협조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기도하라는데 여기 히브리서는 지금 저자가 불분명해요. 저자가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도 참지 못해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간절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십자가 지게 앞서서 마지막 그 간구하는 기도하는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 없기를 원합니다. 41절 보세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자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 보세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하고 선한 목자하고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실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인 줄 믿습니다.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라 말씀하셨잖아요. 영생과 영구한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과 같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이런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구한 도성이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